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요한 2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로서 요한 1서와 비슷한 상황과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요한의 표현인데요. 요한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자신과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로 10년 정도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모교회에서 계셨던 한 분의 말씀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축복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굳이 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쓰냐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아이들이 본인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굳이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인상을 심어주지 말고 그냥 누구야 사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축복하자는 의견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었지만 그것이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목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예수 이름이 빠진 사랑의 공허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빠진 사랑을 공급받은 인생이 결국엔 세상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는지 그 안타까운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꽤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딱히 중요한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그들이 전혀 몰라도 어쩌면 오해하고 있더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잘 서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 값지게 여겨집니다.
그 고백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만 전해진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달라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이 지금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미혹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오직 진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불과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그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앞이 뿌옇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지금 안전한가 위험한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둘러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선 발 밑을 보면 됩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도보이면 안전한 것이고 차도라면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혼잡스러운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답을 얻어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길 위에 있음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리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죠. 진리 때문에 여물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일 뿐인 나에게서 열매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저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 가지에 맺게 되는 축복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나는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사랑,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본문을 통해 한 교회 공동체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공동체야. 혼란하고 미혹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인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매로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한의 편지를 우리에게 재발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에 붙어 있기를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매로 맺어 그것을 먹으며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께만 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몸된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